누가복음 1장 31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12월 포스터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12월 포스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요, 우와!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기대가 돼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분들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가 기대되세요? 속으로. 칭찬해 주는데 그런 질문 하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 뭐가 기대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했는데요. 12월 주제가 기대예요. 포스터도요, 딱 보면 혹시 못 보신 분들 있다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서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너무 특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기대가 되십니까?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곧 다가올 2019년도가 기대가 되십니까?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기대감은. 크리스마스가 정말 기대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년이 기대가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내년이 낫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대감을 품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우리 남편이 올해는 믿음 생활 안 했지만 내년엔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낫겠지. 우리 자녀가 올해는 공부 좀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겠지. 뭐 이런 기대감. 각자마다 다 다른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19년도를 맞이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12월인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12월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막연한 기대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오늘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대감. 그냥 또 크리스마스 오는구나. 예수님, 올해도 오시는구나. 내년 2019년 오는구나. 그래, 그냥 잘 되겠지. 올해보다는 낫겠지. 이러한 그냥 막연한 기대감. 여러분,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요, 우리 안에 이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명확한 기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우리 한 달 동안 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때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기대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12월을 보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기도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어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었는데요. 12월을 그냥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냥 어쩌면 그냥 기다림의 시간으로, 어쩌면 그냥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12월 5일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지요.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다리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살아가실 때, 이 12월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일단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12월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12월을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명확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요, 우리가 올 12월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찬양, 여러분 요즘에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시작이 되어서 라디오를 틀면 성탄절 찬양이 제법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울해지십니까? 얼굴이 다 우울하세요 지금? 제가 아까 입꼬리 올리라고 했는데 우울하지 않으시지요? 예, 각자마다 다 다른 마음일 수 있지만 마음이 막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찬양을.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이 찬양 성탄 찬양인데 부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잠깐만요.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표정이 야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탄 찬양이에요. 성탄 찬양. 예,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예, NG예요. 다시 해주세요. 기쁘게 찬양하는 거니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사절로 합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 찬양했는데 기쁘시지요? 행복하시지요? 예, 저는 이 성탄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들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옛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때가 참 많이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우리 목양교회도 성탄 전야제 발표회를 이제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꼬맹이들부터 막 하는데 저 어렸을 때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정말 무대 세팅까지 새로 막 만들고 해서 거의 초등학교 연합해서 초등학생들이 연합해서 뮤지컬 하나를 올리고 어떨 때는 초를 켜고 이렇게 중창을 했었던 기억도 제 안에 있고요. 뮤지컬, 뭐 연극, 중창 굉장히 다양하게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모습을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나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축제였던 것 같고 파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기분 좋고 굉장히 막 업되거든요. 사실 그런 거 하면 굉장히 마음이 막 정서가 업되고 막 감정이 업돼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 드리는 거 그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 하나 빠뜨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왜라는 질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없었구나.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 그 마음이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왜 성탄절에는 늘 마음이 붕 떠서 지내야 할까? 왜 성탄절은 늘 화려하게만 보내야 할까? 왜 성탄절에는 그냥 이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붕 떠가지고 선물도 서로 나눠주며 그렇게 업된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탄절이요 눈물을 흘리며 우울하게 보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성탄절 예수님 생일이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땅에 굳이 오셨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 기본이잖아요. 예, 사실 잘 생각도 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요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말씀 드렸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은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막연한 기대감일까요? 아, 왕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왕을 보내주실 거야. 정말 멋진 왕을 보내주실 거야. 뭔가 전쟁을 나가도 승리하는 그런 왕.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공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냥 한 번에 와서 이 모든 공고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냥 다 물리쳐 줄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좀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누추하게 오셨지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기대감에 있었던 그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왕은요 뭔가 멋지고 화려하고 굉장히 용맹스럽게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기품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왕이었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들 그 왕을 어디서 기다렸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어쩌면 상상이에요. 어쩌면 왕궁에서 오시겠지? 왕이 오시겠지? 어쩌면 다들 왕궁에서 아니면 아주 좋은 그런 저택에서 다들 우리에게 오실 그 왕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요 아무도 없는 정말 초라하고 정말 조용한 그곳에서 태어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아주 조용한 곳, 아주 초라한 곳, 아무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막 꽃가를 쓰고 폭죽을 준비하고 왕이 오시면 이거를 터뜨려야지, 환영해야지, 막 케이크까지 준비하고 막 다들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화려한 음악까지 막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화려한 음악 대신에 어쩌면 말 울음소리, 가축 울음소리가 나는 그런 곳에 생일 케이크? 그런 게 아니라 말이요 먹다 남은 그런 밥이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 말이 좋아서 그 구유잖아요. 구유 안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하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요. 구유가 어디예요? 말 밥통이에요. 밥통. 말이 먹는 그 밥통.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는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곳에서 정말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기엔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화려한 곳이 아니라 누추한 그런 곳에서 말 밥통 안에 누이시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 생일이 성탄절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구유 안에 누워 계시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기본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분명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지?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 마음으로 좀 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그건요, 사실이지요. 근데 정말 그 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봤지요? 누가복음을 보면 왜 오셔야 하는지,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지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잉태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너 그 아들 태어날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니지요. 그 뒤에 보면요, 이 이름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32절 33절만 보면 어쩌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다윗의 왕위를 주신대요. 왕으로 막 다스리신대요. 그 나라가 무궁해진대요. 정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왕을 이어갈 그런 왕,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정말 나 대신에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어갈 그런 왕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32절 33절을 보면 정말 그런 왕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런 왕은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왕궁이요. 왕궁에서요 이미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왕관을 쓰고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사야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름 보셨습니까? 기묘자, 모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현명한 계획과 탁월한 기술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그 다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이거는 의미가 오시지요? 대적할 수 없는 정복자. 예. 최고라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했다, 영원하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신이다. 마지막 표현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 영원히 평안을 주시는 왕이다. 영원히 평안으로 통치하시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좀 다가오십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이미지처럼 여기 이사야에도 써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부분이 더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가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왕이라 불리리라. 그분의 통치권 점점 커지고 그분의 온전하심,
끝이 없으리라. 그분은 역사적인 다윗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된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 왕국을 굳게 세우셔서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공정함과 올바름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이 부분도 보면요. 왕국, 다스리신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정말 화려하게 태어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화려하게 왕궁에 태어나시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왕궁이 아니라 너무 초라하고 너무 고요하고 너무 조용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반전이지요. 여러분 우리 영화 볼 때 와, 이 영화는 반전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최고의 반전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그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영원히 통치하실 영원히 무궁하도록 통치하실 그 왕으로 오시는 분이 여러분 그 왕궁이 아니라요.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는 거. 사람들이 반기는 게 아니라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 예수님 왜 그렇게 오셔야 했을까요? 왜 굳이 그 방법을 선택하셔야 했을까요? 그 답이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던 부분과 똑같은 부분인데요. 더 자세히 써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부유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니에요. 귀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잘 보세요. 자기 백성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 뜻 안에는 누구나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부유한 자나 귀족이나 가난한 자나 천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몸이 괜찮은 자나 약한 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아이들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거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상상력을 이제 발휘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 정말 멋진 왕. 아무나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 왕궁. 그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조금 더 내려볼까요? 아주 좋은 저택. 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주 좋은 저택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도요. 아무나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왕궁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귀족 저택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게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대통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개인적으로 찾아왔다. 마냥 좋기만 하십니까? 불편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더라면요. 아무나 예수님 찾아가지 못했고요. 아무나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무나 다 갈 수 있잖아요.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아니요. 어쩌면 냄새나서 가기 싫은 그곳이잖아요. 사람보다 더 낮게 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나 어떤 자들이나 상관없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으셨을 거예요. 더 충분히, 더 쉬운 방법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왕궁이 아니라, 저택이 아니라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그 마구간에서, 그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꼬맹이들. 예. 근데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이들을 집으로 이제 같이 보내는데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 문 있잖아요. 나가는 문 앞에 제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이들하고 눈 마주치기 위해서. 잘 가. 이렇게 한 번 더 악수시키게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만나자. 목사님이랑 하이파이브 할까? 하이파이브 하기 위해서. 예, 한 번 더 이렇게 안아주기 편하게, 아이들이 안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저의 그 모습을 그냥 보면서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예수님이 왜 거기에 태어나셨냐면 우리랑 눈 마주쳐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태어나신 거구나. 우리의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태어나신 거구나. 우리랑 하이파이브 하고 싶은데 이게 예수님이 높이 계시면 이게 막 힘드니까 우리 편하게 하이파이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거기에 태어나신 것이구나. 예수님께 달려가서 쉽게 안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신 거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구나. 너의 안에 있는 그 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나 너 진짜 사랑한다. 나 너랑 진짜 눈 마주치고 싶다. 나 너 안아주고 싶다. 나 너 손 잡아주고 싶다. 나 너랑 지금 막 하이파이브하고 파이팅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 태어나셨구나. 눈을 낮추셨구나. 무릎을 꿇고 또 꿇으셨구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만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막연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 예수님 그냥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이 나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어. 그래, 알고 있어. 여러분,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구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가요,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게 됐지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어디로 달려갔어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때 어디 계십니까? 왕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무슨 왕이야? 막 헤롯이 발칵 뒤집혔지요. 아니네? 하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여기가 아니구나. 다시 별을 따라 겸손하게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따라갑니다. 마구간에 섰습니다. 여기네? 뭐야? 예수님 왜 이런 곳에 태어나셨어? 이런 반응 절대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뻐했다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뻐했어요. 풀밭에 있는 목자들,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지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이 목자들이 뭘 했냐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영광을 돌렸어요. 찬송했어요. 여러분, 막연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보면요, 그냥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기뻐했고요, 영광 돌리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계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 눈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나랑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기 위해서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왕으로 막 화려하게 오셔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요, 그 이름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붙잡으세요. 예수 그 이름, 나를 위하여 눈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거의 엎드리다시피 해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요,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빛으로 오셨어요. 소망의 빛으로 오시고, 평화의 빛으로 오시고, 기쁨의 빛으로 오시고, 구원의 빛으로 오시고, 많은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빛으로 오셨지 머리로 알고 나면 정말, 제가 이 단어 많이 쓰지요, 꽝이에요, 꽝. 예수님 믿는 거 다 헛된 겁니다.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 그 이름. 오늘 찬양을 같이 한번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인데 송명희 씨가 작사를 한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귀해요. 예수 그 이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